바울의 예루살렘행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어떻게든지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또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현실은 세상의 삶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었지만 바울의 현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루 더 사는 삶, 하루 더 사는 목숨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현실, 하나님이 바울의 삶의 현재 주소였습니다. 바울은 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울의 현실이었고 바울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의 현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를 불신하고 또 율법의 틀에 매여서 한몸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와 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한 그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하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전도여행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섬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아준 귀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와 이방인 교회가 사랑으로 전달해 준 그 물질을 받고 헌금을 받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음을 다시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선교사였던 바울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하나된 목소리로 바울을 불러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옮겨왔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바울에게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를 주지 말아라, 유대 풍속도 지키지 말아라, 모세도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니까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원을 준비하고 있는 4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좀 대신 대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아, 바울도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해서 오해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문제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때 당시 AD 56년, 57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민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유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척하는 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가장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때문에 혹시라도 바울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그 뜻을 가리우고 다만 몇몇의 유대인들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율법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잠시 가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묵묵하게 참아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타협에 바울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할 수 없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없어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잠깐 동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낭비해서라도 복음을 지켜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또 생각들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낭비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잦아들기를 원해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유대율법을 존중했지만 그것은 더 큰 오해를 불러들여서 이제 21장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현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 하나님만이 보이고 바울의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만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할 일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그리나 가족 여러분, 나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살아온 21장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바울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신앙의 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울의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했던,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한 몸으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를 깨닫고 결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장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참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도였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입술로 말한 대로 살았구나,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허비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드리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그리나 길갈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에서의 편한 하루가 나의 현실이고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간추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